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에서 13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에 꿈에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자, 오늘은 성경 인물 시리즈 22번째로 솔로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유명한 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솔로몬은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아들입니까? 다윗과 바세바. 이 두 사람 관계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은 죽었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이 솔로몬이었는데 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서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것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셨고 그 비밀을 가진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평화 또는 평화스러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 외에 또 한 가지 이름이 더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아주 어릴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부르게 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디디아라. 이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몇 번째 왕이죠? 세 번째 왕이죠. 세 번째 왕인데 몇 세 때 왕이 되었겠어요? 21세 때 왕이 되어가지고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러면 대강 몇 세에 죽었다는 계산에 나오죠? 60세 정도에서 인생을 마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솔로몬은 초기에는 굉장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다윗의 길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바르게 정치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말년에 가가지고 특별히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방 여인이 들어올 때마다 우상들이 하나씩 더 들어왔고 또 무리하게 성을 건축하다 보니까 백성들을 강제 노동을 시키는 이 결과로 말미암아 좀 이렇게 나라가 어수선하게 되는 그런 노년을 보내게 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우리는 사실은요 좀 젊었을 때는 고생을 해도 나이가 들면 조금 편안해야 되거든요. 젊었을 때는 고생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요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노년이 더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내 노년이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누가 왕이 되려고 먼저 시도를 했죠? 그죠? 다윗의 다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되려고 했죠. 이 아도니아를 도왔던 사람이 있었죠. 요압입니다. 굉장히 이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이 아도니아를 도왔어요. 자, 그 당시에 요압이라면 뭐 최고의 장군이죠. 감히 요압 앞에서는 다윗 외에는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또 한 나라의 왕을 세움에 있어서 군사력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압이 아도니아 편을 섰고 또 제사장 중에서는 아비아달이 아도니아의 편에 섰어요. 자, 이것을 누가 알았느냐? 나단이 알았어요. 나단이 알고는 바세바에게 이렇게 귀가 이렇게 멍멍한지 모르겠네요. 뭐라고 말하느냐? 다윗이 자기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위에 앉을 것을 말씀했으니까 그 약속을 지키라고 바세바를 들여보냅니다. 그러다가 자기도 뒤를 이어서 들어가서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한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게 되죠. 이러니까 이제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는 뭡니까? 제사장 사독 그리고 선지자 나단 그리고 그 당시에 한참 또 오르고 있었던 버나야 이런 사람들을 보내서 왕위에 오를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솔로몬을 왕위에 앉히라. 이렇게 왕으로 추대해라. 온 백성에게 공포하도록 해라.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제사장 아비아달 그리고 제사장 사독. 자, 똑같은 제사장이었지만 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뜻을 몰랐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한 사람은 다윗을 이어서 누가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고, 그죠? 한 사람은 이걸 알고 여기에 가담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제사장이라고 해서요,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또 성도들이라고 해서 다 똑같이 은혜 받고 그렇게 믿음의 자리에 서 있다고도 보기가 어렵죠. 이렇게 돼서 이제 솔로몬이 왕위에 앉게 되고 이 솔로몬에게 했던 다윗의 마지막 말이 무엇이었느냐. 뭐 길게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다윗은 말합니다. 나는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갔던 그 길로 간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참 어린 나이에 왕이 되는 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었죠. 그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대장부가 되지 못하면 한 나라의 왕이 될 수가 없죠.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진짜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영적인 것도 우리에게는 필요하지만 인간적인 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질요, 그건 나쁘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 기질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힘써 너는 대장부가 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 길로 가라. 네가 왕이 되고 난 뒤에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길로 가야 된다. 그러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약간 특이한 메시지를 주었어요. 요압과 시므이를 제거해라. 죽이라. 그런 메시지도 남겨두게 됩니다. 자, 이런 후에 이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리죠.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킨 번제였어요. 하나님이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이렇게 말하니까 이 솔로몬이 뭡니까?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저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많은 백성들을 재판해야 됩니다.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요. 아주 간단하게 내가 재판을 많이 해야 되니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너무 간단한, 너무 소소한, 너무 크지 않은 그런 기도를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이 기도가, 이 소소한 기도가,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였어요. 하나님을 굉장하게 흡족하게 만드는 그런 기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내가 구하지 않는 부와 귀도 허락해 주겠다. 너에게 모든 영화를 다 허락해 주겠다. 이런 축복을 솔로몬이 받게 됩니다. 이때 솔로몬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20살이었어요. 20세였는데 20세의 나이로 볼 때 참 구하기 어려운 기도 제목이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20세의 나이였기 때문에 구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었다. 저는 그렇게도 봅니다. 자, 이 기도 제목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우리들의 기도 제목은 어떠한가? 나의 기도 제목은 어떠한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제목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제목인가? 아니면 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제목인가? 정말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 제목인가? 나의 가정에 뭡니까? 영광을 구하는 기도 제목인가?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인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 제목인가? 여기에서 많은 것이 결정이 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기도 제목이기만 한가? 아니면 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있는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기도자가 되어야 돼요. 나의 것을 많이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더 구하고 뭡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다른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또 다른 문제를 가진 성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진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런 후에 이제 솔로몬의 나라가 부강하여지죠. 솔로몬의 나라가 부강하게 된 원인은요, 전적인 누구의 축복이었느냐?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솔로몬의 나라, 이스라엘이 부강하여 갔어요. 심지어 어떤 축복을 받았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칠 정도로. 지금까지 얼마나 이스라엘이 힘들게 왔습니까? 그런데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칠 정도로 그 정도로 나라가 부강하여 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솔로몬의 지혜가 소문에 꼬리를 물고, 그죠? 많은 사람들을 듣게 하였고, 그 어떤 사람도 솔로몬의 지혜를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요, 잘못 생각하면 솔로몬이 지혜로웠기 때문에 나라가 부강했고, 솔로몬이 지혜로웠기 때문에 많은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솔로몬의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이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죠? 이스라엘에 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지 솔로몬 자체는 아닙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도록 만드신 것은 솔로몬의 IQ가 높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솔로몬이 지혜로웠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부강하게 되었고 애굽의 모든 사람들보다 뭡니까? 지혜가 뛰어났다라고 잘못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셨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온 것은 뭡니까?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써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왔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믿음을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이 했던 최고의 일은 성전 건축이었죠. 열왕기상 5장과 6장에 나오죠. 자, 이 성전 건축을 한 장소가 어디죠? 어디에다가 성전 건축을 했습니까? 가물가물합니까? 쉽게 말하면 오르난 알죠? 아라우나 타작마다 위에다가 성전을 건축하죠. 그죠? 성전을 건축합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을 보세요. 뭐 조금 역사 공부를 한다는 의미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 이곳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자, 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날을 말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몇 년 만에? 4년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느라. 애굽에서 나온 지는 480년 만에, 솔로몬이 왕이 된 지는 한 4년 만에 그렇게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데 몇 년 만에 성전 건축을 완공합니까? 7년 만에 성전 건축을 완공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제가 하나 퀴즈를 내볼게요. 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 안에 사용하는 뭐 여러 가지 기구들, 뭐 번제단, 물두명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다시 만들었죠. 근데 하나는 안 만들었습니다. 무엇을 안 만들었을까요? 그렇죠. 언약궤를 안 만들었어요. 언약궤는 그동안 보관하고 있던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성전 안으로 들여놓았죠. 자, 우리가 언약궤를 공부함에 있어서요, 8장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장 9절요. 8장 9절을 보면 그 언약궤 안에,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두 돌판 있고 또 뭐가 있었죠?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또 뭐가 있었죠? 아론의 상난 지팡이,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뭐밖에 없었어요? 두 돌판 외에는 없었다 그랬어요. 그럼 나머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작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자, 이 언약궤가 언제 한번 문제가 생겼죠? 사사시대 때 누구한테 잠시 빼앗겼습니까? 그렇죠. 블레셋에게 잠시 빼앗겼잖아요. 추측입니다. 아마 그때 언약궤가 약간 훼손당해서 이 두 가지가 사라졌을 것이다. 추측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돌판만 남았다. 그런 추정을 해보지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솔로몬의 성전으로 들어올 때는 언약궤 안에 뭐밖에 없었다? 두 돌판밖에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한 번 더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성전이 건축하고 난 뒤에 곧바로 봉헌식을 한 게 아니고요. 11개월 후에 뭐 하느냐? 봉헌식을 합니다. 이 봉헌식 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이때 막 솔로몬이 연설하고 솔로몬이 기도를 하고 솔로몬이 축복을 하고 그러면서 봉헌식을 하잖아요. 이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요, 우리 교회도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경배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행복하고 너무나 즐거워서 그냥 모든 어려움도 이길 수밖에 없는 그 축복의 사람들,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성도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누리는 성도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오직 주의 영광만을 위해서 모이고 흩어지는 성도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섯 번째로요, 성전 봉헌식을 마친 솔로몬에게 다시 여호와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너무 많은 내용이기 때문에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겁니다. 네가 네 아버지 다윗처럼 행하면, 네가 아버지 다윗처럼 순종하고 다윗처럼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스라엘의 왕위를 뭡니까? 네게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그러나 만일 네가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뭡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지게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네가 이 땅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것이 그대로 성취됩니까? 안 됩니까? 그대로 성취되잖아요.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진짜로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계속 누리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안 되어지면 뭡니까? 이 땅에서 잘 될 수가 없는 거죠. 그저는 성경 말씀은 지금도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응답이 난다. 그대로 역사를 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함께 보아야 되는 거죠. 이런 축복과 북의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결국 나중에 뭐 하느냐? 범죄했어요. 잘 나가다가 범죄했어요. 축복을 많이 받다가 범죄했어요. 심지어요, 세계 열방의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왔냐? 솔로몬의 말을 한번 들어보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이때 찾아왔던 대표적인 사람이 시바 여왕이잖아요. 그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검은 보화를 가지고요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참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낮아졌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이 북의 영화가 따라오니까 뭐가 따라왔냐?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이방 여인들과 자꾸 혼인을 해나가겠어요. 그래서 후궁이 몇 명이었어요? 700명. 첩이 몇 명이었어요? 300명이었어요. 이 여자들이 들어올 때마다 뭐가 들어왔다고요? 그 나라의 우상이 들어왔어요. 자기가 살던 그 나라의 우상들이 하나씩 전부 다 들어왔어요. 나중에 예루살렘에는 이 후궁들과 첩들의 우상 신전들이 가득할 정도로 그 정도로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참 사람 한 명 만나고 그 사람 한 명 뒤에 따라오는 수많은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 걸 알아야 돼요. 그 사람 뒤에 따라오는 영적인 것들이 굉장히 무섭거든요. 근데 이걸 몰라요. 가장 세상적인 것, 그냥 눈으로 보기 화려한 것, 보기 아름다운 것, 이것만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관심을 가지거든요. 그 사람 뒤에 따라오는 것들이 더 무서워요. 그렇죠? 이방 여자 한 명과 결혼했는데 그 나라 우상이 들어와요. 그 나라 문화가 들어와 버려요.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면 1000개의 우상이 들어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 나라가 어떻게 되었겠냐고요. 그런가 하면 솔로몬은 왕으로서 금지했던 하나님의 법을 어겼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병거와 마병을 많이 두지 마라. 병거, 말 많이 두지 마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많이 두었어요. 말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사람을 보내지 마라. 이런데요, 좋은 말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사람을 보냈어요. 그런가 하면 왕은 절대로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았는데 후궁만 700명, 첩 300명.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었어요. 그런가 하면 왕은 자기를 위해서 금과 은을 많이 두지 마라 했는데 솔로몬은 뭐 금과 은이 차고 넘쳤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요, 꼭 돈이 많은 것이 축복은 아니에요. 우리가 다 뭐 북의 영화를 누리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오늘 뭐 이 목사가 축복받으려 했는데 이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꼭 북의 영화가 축복 안 했다고 말하는 게 좀 뭔가 잘 안 맞는데 의미를 잘 아시면 돼요. 진짜 우리가요, 하나님을 잘 믿고 그 경제를 잘 사용할 수 있으면 부자가 되는 게 맞아요.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 경제적인 축복을 받았다. 그러면 그 경제적인 축복을 복음에 사용할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복음은 안 되는데 경제적인 축복을 받았다. 그게 그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복음은 없는데 경제복을 받았다. 이러면 이 사람은 끊임없이 교만해지고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돈을 가지고 장난친단 말이에요. 그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은 것이 꼭 축복만은 아니다. 누가 돈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사용됨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역사도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돈만 많으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쓸 것인데 내가 그 믿음만 받겠습니다. 그 신앙만 받겠습니다. 그죠? 진짜 돈 많으면 어떻게 할지는 몰라요. 진짜 속된 말로 눈가리가 확 돌아갈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요? 그게 모른다니까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이 경제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자기를 낮추는 경우들이 별로 없더라니까요. 그럴 바에는 뭡니까? 안 받는 게 나아요. 교만해져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뭡니까? 더럽힐 바에는 안 받는 게 나아요. 그리고 우리는요, 너무 이렇게 경제적인 측면을 우리가 물론 노후도 잘 준비해야 되고 우리가 미래를 잘 준비하는 것은 옳지만은 이 솔로몬처럼 이렇게 되어버리면 뭡니까? 오히려 경제가 저주가 되는 그런 사례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 솔로몬은요, 죽고 난 뒤에 60세에 죽고 난 뒤에 나라가 두 개로 나누어지잖아요.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어떻게 되죠?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이끌고 왕이 되고 나머지 10지파는 여로보암에 의해서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쪼개지게 되잖아요. 이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불순종하면 땅에서 끊어지리라. 그 말씀들이 저렇게 성취되어 나갔다는 거예요. 자, 결론 맺습니다.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제가 오늘 솔로몬을 준비하면서요, 이건 길게 할 필요가 없다. 딱 한 가지만 알면 된다. 솔로몬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처음부터 끝까지 잘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죽을 때까지 잘 믿고 영원히 잘 믿는 자가 되어라. 초창기에는 잘 믿다가 말년에 이상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도 순수하고 나중에도 순수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그래야 노년도 아름답고 그의 자녀들도 복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이 솔로몬이 했던 실수 때문에 이스라엘이 나중에는 진짜 비참해져 버리잖아요. 솔로몬이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했다면 이스라엘이 이 정도까지는 안 되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솔로몬이 잘못된 거예요. 다윗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이 솔로몬,
이걸 딱 보면요, 하나님은 그만큼 우상을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철저히 내 안에 있는 그죠? 우상을 제거해야 되고 버려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무장시켜야 되고 그 말씀 가운데 살려고요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말년에 문제가 생겨요. 처음에는 순수하게 믿다가 하나님을 복을 받습니다. 나중에 복을 받고 망해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이럴 바에는 처음에 죽을 고생하다가 나중에 복을 받고 노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거꾸로예요. 초창기에는 잘하다가 말년에 가가지고 참 이런 것을 보면요, 참 끝까지 잘 믿는다는 것도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구나. 끝까지 잘 믿는 것. 예수님을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더 예수님을 잘 믿는 것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끝까지 방탕하지도 말고 끝까지 타락하지도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온전한 헌신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히 하나님만 믿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겸손하게 하시고 끝까지 나를 낮추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충성된 자로 살아가시도록 주여 능력을 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